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어제까지 디도서 3장 다 읽었고요. 오늘은 복습하는 날입니다. 오늘 목회서신을 복습할 텐데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은 후에 교환에 따라서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을 다 읽고 나서 오늘은 복습하는 날인데 목회서신을 읽을 때 어떤 점에 주의하면서 읽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시대착오 또 대상착오를 하지 않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분별하지 않고 읽으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말하는 대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면 또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시대착오와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대착오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시대 성도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나 또 제사를 드리라는 그 말씀,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율법들이 있을 때 시대를 착오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바로 이대로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시대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을 읽고 있는 것인지 신약을 읽고 있는지 먼저 살피면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면서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구별을 하지 않고 그냥 너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을 때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 그것은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분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면 잘못 적용하여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을 읽으면서도 신약 시대착오는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대상을 착오하면 잘못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목회서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여러 날 거쳐서 읽었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디도서, 이 세 가지 서신은 그 수신자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접하면서 곧바로 일반 성도인 나에게도 바로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대상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적용할 수가 있는 줄 알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습하는 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의 내용들을 몇 가지를 실제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교환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 잘 읽지 않고 아무런 그런 준비를 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라는 그런 말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앞뒤 문맥을 쭉 살펴봐도 이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고 이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고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너라는 것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 오늘날 나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다른 교훈과 신화, 끝없는 족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 다른 교훈,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적인 교훈과 율법적인 교훈,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혼합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런 헛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그런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더욱더 신경 써서 그것을 잘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건너뛰어서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과 함께 같이 펴놓고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르는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그 목회의 방향과 목회의 지침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너는 이라고 했을 때 바로 나에게 적용할 때 그것은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자였던 디모데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 1차적으로 적용 대상은 말씀 사역자인 목회자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디모데가 이런 말씀에 따라서 허탄한 교훈과 신화를 따르지 말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고 또 확실한 교훈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훈을 통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믿는 그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좋은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사역자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고 그럼 이 말씀을 읽는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허탄한 신화 버리게 하고 또 다른 족보 따르는 거 버리게 하고 경건에 흐르도록
연단하라. 그리고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 일반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사역자는 허탄한 신화나 다양한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을 버리게 하고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른 교훈에 들어오게 하고 또 함께 경건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어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일반 성도들이 또한 적용하자면 목회자가 또 연세가 많이 있으신 경륜이 많으신 그런 목회자도 있고 30이 좀 넘어서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젊은 목사를 할지라도 일반 성도들은 그 목사의 그 안수받는 과정들을 또 신학의 과정들을 존중하면서 연소한다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잘 이해할 때 이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을 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보면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4장 1절부터 5절 그 앞에는 계속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신화에 참여하는 자들, 족보에 참여하는 자들,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상한 교훈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수많은 사상과 교훈들 속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기준하여서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상들을 분별하고 구별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에베소 지역의 그런 교훈들 속에서 신화 속에서 다 거짓된 교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하여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강조하는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더욱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 모범이 되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교훈들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구나 이렇게 문맥을 따라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6장 20절 21절도 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6장 20절 21절 보시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여러 가지 사상 속에서 내가 부탁하였던 진리의 지식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모습을 더욱더 잘 따라서 잘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말씀 사역자들은 다른 세상적인 교훈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모든 성도들이 그 잘못된 사상들, 거짓된 교훈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며 또 성경에 대한 그 진리의 지식을 더욱더 잘 교훈받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교훈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1차 적용 대상은 디모데고 그리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말씀 사역자, 목회자가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목회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강해져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다른 생활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자신이 혼자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 가르침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성도들은 말씀을 전적으로 사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되게 그 사역에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마치 목회자처럼 말씀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일들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 맞게 모든 것들을 모든 성도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목회자가 다 하나하나 이것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말씀 사역자들은 그것에 전심전력하여서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그 사역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 사역자가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것이 가장 목회서신에서 오해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이 표현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잘 생각하지 않고 대상착오를 일으켜 너라는 표현을 바로 나에게,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표현, 이 말씀을 앞뒷문맥 다 생각하고 그냥 뽑아서 모든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 그냥 성도들에게 전도를 강요하기 위해서 앞뒤 문맥 다 생략하고 이걸 뽑아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 모든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오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지 못하냐 하면 바로 뒤에 있는 2절 후반절에서도 이것은 목회자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한 뒤에 이런 표현이 덧붙여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권면하고 경책하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앞부분은 모든 성도들에게 뒤하고 적용하게 하고 뒷부분은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잘못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표현은 목회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목회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나가서 지하철이나 상가나 거리에나 말씀을 들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보면서 모든 사역자가 말씀 전하지 않고 성도들 돌보지 않고 그냥 믿거나 알거나 그냥 보고 나가는 거리마다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어두워져서 이 땅의 모든 사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게 된다. 그러니 그 미혹되지 않도록 네가 받은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전력 투구하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도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운 것들 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면한 것, 쾌락을 좋아하는 그 말세 때에 나타난 수많은 현상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나타나고 또 사람들을 집마다 들어가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참된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바울사도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디모데야, 너 성경 알지 않느냐?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너 혼자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끝인가? 그렇지 않고 말씀 사역자하지 않느냐? 그 성경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들, 그것을 안에 너 하나 거하는데 그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항상 힘쓰라. 그것이 목회자의 마땅한 일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사역자는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게 바르게 전달하여서 그 성도들이 다양한 이단 사설과 그런 잘못된 일로 나갈 때 올바로 자로잡는 일,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곳곳마다 나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말세 때에 잘못된 교훈으로 나가지 않도록 힘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뒤에 3절, 4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 때에 자기 귀만 가려워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따르고 세상적인 이야기, 또 부하는 이야기, 또 잘못된 교훈들,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힘쓰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성경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교훈 안에 있도록 힘써라. 이것을 말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앞뒤 문맥 다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구절 딱 떼어서 적용하는 것, 그것은 올바르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1차 적용자는 목회자, 말씀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다른 교훈과 다른 사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자에 전해지는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교훈받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내 자신과 또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회 서신을 읽으면서 주의할 여러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내가 편한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잘 살피면서 대상착오와 시대착오를 하지 않게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굳게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대치 속에 북의 계속되는 위협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많은 혼란과 갈등과 나눔이 있습니다. 주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올바른 결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올바르게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